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예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중요한 아주 명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고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누가 설교했느냐, 언제 설교했느냐, 어디서 설교했느냐, 무엇을 설교했느냐, 왜 설교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50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감람산에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 380명이 돌아갔으니까 76% 정도가 돌아가고 24% 정도가 해당이 되는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고 사람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날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날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 첫 번째 다가온 그 설교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를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는 것처럼 오픈을 하면서 이 메시지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 대표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요약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당시 잘 알려지고 불리웠던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모이고 족보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유명하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섞여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가나가 나오고 가나에서 그 옆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라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 물부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51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일어났던 것, 약속하셨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되는데, 바로 지금까지 나타난 표적 이외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방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 계실 때 나사로를 살린 것도 보았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자도 낫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앉은 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방언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간단히 명료하게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증언한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56회나 이 땅에 오신다고 사월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는 말라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난 다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을 심에 꾸꾸리면서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신약의 문을 여는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함을 받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구약을 마침표하면서 신약을 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지만 반드시 중요한 성령의 시대를 열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게 이거다.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그리고 24절에서는 부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정해지셨다고 말이죠.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으면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대속 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대속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속 제물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대속 제물이신 예수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을 수천만 마리, 소를 수백만 마리 잡는다고 해서 피가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건 카피라고 나오잖아요. 그림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죄 씻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좀 큰 소리로 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구세주 대속죄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사형 선고를 한국에서는 이 조선에서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본 법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로마라고는 나라의 무법한 자들이다,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에서 지금도 율법 전서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이렇게 될 만한 사람 로마법을 공부하지 않고는 출발도 되지 않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다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에서도 그 누굽니까? 이 플라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선생님이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 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사학 같은 거 배워가지고 로마에 퍼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스 지혜는 다 그쪽으로 해요. 그러나 로마는 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를 자가 없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법을 그냥 전부 다 이 강제로 지키게 하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는 데마다 군사들을 통해서 막 도로를 다 닦아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막 점령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all roads lead to Rome 그런 얘기가 생겨났었습니다.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법을 주장하던 법을 자랑하고 법을 사랑하고 법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무법한 사람들. 그들은 판례가 없었습니다. 세례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너희들이 잘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게 24절부터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여 간단 명령하게 설교합니다. 지금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정말 오프닝 세리머니처럼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첫 번째 설교 중요한 거죠.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았다고 말이죠. 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음부가 붙잡아내지 못한다.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승천시키신다. 다윗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하고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자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죠. 아멘.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심을 입증하는 설교를 했다.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텍스트가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교해야 되고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 내용을 깨달아야 진짜 설교입니다. 이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이 설교예요. 성경 받기 전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과 재림까지도 이 짧은 문장 안에 전부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했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은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오순절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지금도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신이 마나에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자기의 자손으로 오지만 영으로는 예수께서 자기의 주님인 것을 고백했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원수를 그냥 처버릴 때까지 발등상 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못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 설교 들으셨습니까? 승천하신 거 있잖아요. 어디 갈릴리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승천하신 거 설교했죠?
그럼 승천한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전부 설교한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주제가 끝나고 난 다음 37절부터 이 설교를 들었으니 여러분은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전후좌우로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이 어디 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지나는 온 집에 가득하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가라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역사는 이제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성령시대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15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라서 적어도 3, 40년 사시다 오신 분들은 일본어가 통화해도 일본어 듣는 것보다 한국말로 듣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정말 가슴이 콱 닫는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자랐는데요. 한국말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말로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를 받지만 일본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불안자는 일본어를 하는데도 아빠가 일본말을 할 때 우리는 은혜 받는다 하거든요. 다행히 목사도 그러고 수상자도 그러고 자기가 자라서 저절로 들려주는 소리 15나라를 기록하고 있는 15나라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태어난 지방 언어를 마지막하면 우리도 한국말 가운데도 충청도 그레슈 제레슈 해야 우리는 통합니다.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대땅깨 하는 말을 해야 이게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나 하면서 이게 빡빡 소리 질러야 돼. 경상도 사람들 잘 들어갑니다.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팍 들어온다. 서울 사람들 좋아 이렇게 전라도 어메지고 저는 이런 충청도 사람들 뭐라고 하잖아요. 나 죽어요. 좋아 죽어요. 그런 말, 나 죽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뉘앙스가 팍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이 15나라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회개 막 올려들어서 몇 명이 회개했죠? 3,000명가량이 회개하고 그런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 우리 성령 시대를 열면서 정말 오픈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마귀를 다 깨뜨려버리고 반드시 재림하신다. 아멘. 그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일은 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고 전도하고 역사하게 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단순 명령한 메시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귀중한 것을 여러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딱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설교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도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